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 23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지 또 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빨리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 발판일까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이고 뭐고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단은 인간만 동물, 나무, 식물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인간을 왜 공격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인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인간을 거짓으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진리 속에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시켰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어느 본문말은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강단 말씀에도 너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요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으면 요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사단의 머리를 깨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고 인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안 그러면.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방향. 그 안에 시간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딱 정리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이 누구냐? 그렇죠.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빨리 구원받은 나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리 쓸모없는 그릇이라도 금을 담아놓으면 금그릇이죠. 그리고 비싸고 귀한 그릇이요. 그런데 쓰레기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라니까요. 그렇죠? 한 사람이 시골에 가는데 딱 가는데 그 집에 똥개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똥개가 먹는 밥그릇을 봤는데 그 밥그릇이 보통 밥그릇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주인은 그냥 멋모르게 주워갖고 그냥 개 밖으로 쓴 거야. 이 사람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저것은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쳐다보는 거지.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우리 집 주위를 어슬렁 거래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 사장님, 내가 아까쯤부터 이 집을 계속 봤는데 이 집 키우는 개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개 얼마에 팔라? 아유, 우리 개, 우리가 키우는 개인데 어떻게 파냐고. 아니, 얼마야?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 사람이 10만 원, 아니 10만 원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30만 원 줄게. 아니, 똥개를 뭐 어디 개에서. 그래서 현찰 30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이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개도 자기가 먹던 밥그릇에다 먹어야 되니까 그 밥그릇도 달라고. 그 밥그릇을 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고려청자 뭐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밥그릇도 그 안에다 개밥 부어놓으면 개밥그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보화를 담아놓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진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훌륭한 사람.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무서운 영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어도 훌륭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빨리 이해해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이나 누가 옆에 와가지고 교회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았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우리 이제 장인 친구가 앉은 거라. 그러니 이 사람을 딱 보고, 자기가 이제 교회에 처음 왔으니까 성경책도 새고 사고 가방도 새고 사고 뭐 이래 갖고 왔는데, 이 친구가 옆에 와서 자꾸, 우리 애들은 관심이 많거든, 호기심이.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빨리.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좀 문제가 있고 뭐 이러니까 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다 이런 사람만 모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아주 비참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왜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이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축복을 주셨다. 그 교회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진짜로 많이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 내 집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앉은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는 천국 갈 때까지 그거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진짜로 사랑하셔요.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 참 하나하나씩. 그래서요, 이런 마음이나 생각, 이런 문화가요, 우리 후대들까지 전달돼야 돼요. 우리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전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나라에 축복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나라 교회 봐보세요. 법적으로 교회는 팔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그 형태 그대로 놔두고 뭘 만들어?
술집, 카페 이런 거 만들어.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빨리 생각하고 기도하면서요. 우리 전남 서부시찰에 우리 제자교회 목사님도 이제 새로 건물 평화교인가 어딘가 거기 이제 안에 가니까 진짜 좋더라. 우리 천장보다는 낮은 것 같아. 근데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해야지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전체 목포 지역도 또 정성영 목사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 친구가 훨씬 늙어 보이지만 근데 딱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했냐면 쉽지 않을 건데 여기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 다 하고 지금 깨끗하게 해서 이제 5월달, 6월달 정도에 이제 새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만큼 교회는 예수님이 초대교회 이후로 기관, 이념, 사상은 다 무너졌는데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교회가 존속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나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신분이에요. 신분. 나의 신분이 이제는 교회 장로요, 중직자요, 목회자요가 아니라 먼저 나의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다. 3장 16절. 그렇죠. 성전. 그래서요. 이 성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물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형상. 그러면 그 형상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이렇게 예식을 갖추고 순서를 지키고 그것도 있지만요. 예배의 원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아는 것이 예배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성전 회복이다. 교회 회복이다. 하나님의 회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 뱀의 머리를 밟는 저주재앙을 꺾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뭐예요? 요 안에 들어와야지만 산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래서 이 곶페르 나무로 지은 이 방주는 안팎으로 멀치됐어. 역청을. 밖에서 물이 못 들어오고. 그렇죠? 방수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계속 바르는 이유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희생제사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 자신은 희생제물 예배드리는 인생이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 있는 것 같이 일어나 빛을, 그 빛을 회복하는 회복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축복,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언약이 다 들어있는 거라. 그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있는 것 같이 누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라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4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적, 다른 말로 하면 온네스가 됐어요. 온네스가 되어서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 요단과 여리고 뭐냐면 모든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요거. 그리고 에스더 4장 1절부터 14절에 그래서 모여서 뭐 하면 돼? 죽은 민족이 멸망하는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교회에서요. 뭐 다른 거 데모 그런 거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체로 모인 그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온네스가 이 교회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는 뭐가 또 현장이 교회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것 같이 요셉이 하나님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2절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뭐예요? 제단을 쌓고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그게 교회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고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교회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이 모인 이 예배당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모인 모든 로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이 교회이고, 마지막으로 어디도? 천국도 교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사는 동안 천국 배경을 누리고 살고, 계시록 21장 22장 앞으로 임할 천국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의 신분이 교회인, 그 교회인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냐. 그렇죠?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나의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수준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성령, 성전이 나의 가치고 나의 자부심이고 나의 자존심이고,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 그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거지. 첫 번째,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돌립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관심. 그러므로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생명 가진 사람들, 스데반, 안디옥 교회, 바울 마찬가지. 딱 한마디로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학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내가 오늘 우리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요. 그 수많은 애들이 나오더라도 내 눈에 누가 보여? 우리 애들이 보여요. 우리 애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뭘로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지 말고 다른 것. 다른 것이 뭐예요? 시편 81편 1절부터 12절에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청종하라.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과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처럼 성령 인도해야 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자신과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나온 것 같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나머지는 싹 다 뭘로? 배설물로.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이제는 수준이 바뀌는 인생, 어떤 인생이 된다?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승리. 아니 내가 사는데 뭔 내가 승리하고 내가 뭔 조금은 행복은 있고 조금은 기쁨은 있었어. 왜요? 월급 받고 돈 생기고 뭐하고 결혼하고 새 차 사고 새 집 사고 그럴 때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재앙은 끊임없이. 그런데 이제는 원수에게서 이길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놨어요. 살린 인생이 돼요. 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눈도 감지 마세요. 눈도 감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놓은 인생이라니까. 살아난 인생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원수의 손에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빼냈단 말이에요.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뭐하라고요? 뭐하라고? 에베소 2장 6절 지옥 권세에서 해방. 예전에는 여러분 입에서 사는 것이 지옥이다 그 말이 사라졌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 같이 44절에 있는 것 같이 사탄의 세력,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뭘로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뭔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읽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8장 오늘 12절부터 읽었잖아요.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 그래서 저번에 했던 메시지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수준이 바뀌는 인생이 된 거예요. 무당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떳떳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주어서 근엄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전 보러 오는 사람 똑바로 앉아. 생년월일
좀 뭐라고 하냐면 어찌 싸가지 없이 그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무당도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요. 자기는 누구의 딸이다, 신의 딸이다, 뭐 이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여러분의 수준은 다른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는. 목사님, 내가 삶이, 그거는 내 생각이지요. 나의 가치를 내가 정하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만들어야 돼. 왜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있어. 나의 증인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제어할 권능이라 있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필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준다고 했는데 그 원수 앞에 대표되는 그 두 개 나왔어. 그거 누구예요? 뱀과 뭐가 나와? 정갈. 그렇지. 아니,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뱀과? 특징이 있어. 뱀하고 정갈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숨어 다녀. 숨어 다녀. 그리고 음침한데 습기 좋아해요. 세 번째, 몰래 물어. 몰래 물어. 그래서요, 이스라엘이나 유럽 그 뭐 이렇게 뜨거운 날에 정갈에 사는 데는요, 사람들이 구두 안 신고 뭐 신어요? 샌들을 신어요. 거기 숨어 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샌들도요, 털어갖고 신어요. 왜? 속에 들어있을까봐. 그러니까 원수는 요렇게. 근데 이걸 여러분의 숨어있는 숨은 문제도 하나님이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래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면 여기서 물어봅시다.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단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서 쫓겨납니다. 거기서 쫓아 나오는 쫄개들, 그 귀신의 영들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성경 희한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시대 때도 성경이 뭐라고, 많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그때도. 근데 오늘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뭐라고 나오냐면, 내 이름으로, 이제는 이름이 있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하나 병든 사람에게 손을. 그럼 여기서 병을 든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다 보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럼 귀신 들린 사람,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어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도 병든 사람. 그때 당시에 많았다.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뭐 한다고? 나으래.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당, 점술, 우상,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에
답은 그리스도다. 딱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이렇게 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변한 것이 신분이요. 이제 신분이 변화됐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 사도행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고, 로마서 8장 12절에 17절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제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진리로 이제는 신분이 자유민이 된 거, 자유. 종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이제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명. 그래서요, 그 사명 안에 여러분이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장. 자, 결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나의 가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승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지금 첫 번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확인부터 하세요. 뭘 확인하냐면 이렇게 확인합니다. 성경 교회사의 인물 중에 많은 어려움 당했지만 이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 그리고 승리를 보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하면서 나의 잘못, 내가 조금만 뭐 하시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오늘 또 여러분의 가치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를 정하니까 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수준은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지, 수준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뭐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나의 이제 신분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신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직접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 저녁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직접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축복.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축복, 하늘 군대가 파송되며 흑암이 결박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며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가는 현장마다 보세요. 이제 내가 가는 현장이 복이 돼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거친 사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복으로 바뀌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딱 불러놓고 하는 말이지. 옛날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건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식기도, 그리고 세 가지 기도하라 했죠. 성경, 그 다음에 빨리 말해보세요. 성경, 그 다음에 한 명 교회와, 그 다음에 현장 다락방. 그러면 딱 2020년에는 22년은 내가 이 응답 속에 있겠다. 그걸 가지고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여러분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이 가득하며 세상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스러워져가는 축복의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3.18 영적 서밋, 우리 모든 온네스 교회들, 또 교인들의 삶과 현장과 산업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널리 또 237 5천 종족에 전할 수 있도록, 더불어 이 성전을 후대 렘넌트들까지 전단하는 귀한 축복의 그 길에 서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 또 구원받은 나의 신분 권세를 누릴 우리 온넷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